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 바울, 하나님의 충성된 종 사도 바울의 서신의 몇 절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고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주셔서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한 종의 심령에 계셔서 생각과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모두들의 심령 가운데 계셔서 열린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이후에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이 재앙으로 인해서 주님 여러 가지 가족관계 또 건강상의 연약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믿음 더욱 주시고 힘을 내어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도 하시고 또 못 나오는 동안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연약함에 있지 않도록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개인 예배의 단을 쌓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자족하기를 배우면 자족에 대한 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10절 먼저 보십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 초기에 빌립보 교인들은 그를 물질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우리 4장 15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 16절을 잠깐 넘어가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이었는데 이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바울 일행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는 오늘 말로 하면 선교 헌금이죠. 헌금을 모아서 후원했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나선 자였고 경제적인 안정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스스로 어떤 때는 자기의 기술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물질적으로 후원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어떤 연유로 중단되었다가 그 물질적 후원, 전도 헌금, 선교 헌금의 후원금의 지원이 중단됐다가 다시 도움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생각이 없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다시 선교비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물질적 도움은 그들이 그의 복음 사역과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과 그 고난에 동참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바와 같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의 고난,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고난에 교회가 동참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선교 헌금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이 그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며 고린도 후서 8장 8절에 또 그들이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증거라고 말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 성전 봉사의 일에 전념하는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쓰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레위인들은 다른 기업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세상의 직업, 돈 버는 직업이 없이 밤낮으로 성막 봉사의 일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의 제사 드리는 일을 같이 협력하고 수종 들고 또 성막을 청소도 하고 수직도 하고 지키기도 하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준비하기도 하고 성막 봉사의 일들에 밤낮으로 힘쓰는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물질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것이 레위인들의 생활비가 되게 하셨고 또 민수기 18장 28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얻은 소득, 이스라엘의 11조가 소득인데 그 레위인들의 소득의 11조를 또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장들의 생활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11조 제도의 뜻입니다. 11조는 성도들의 11조는 레위인들의 생활비, 레위인들의 11조는 제사장들의 생활비가 되게 제도화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 때문에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하는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냉수 한 그릇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일지 몰라도 그러나 목마를 때 여기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물을 한 컵 좀 드십시오 하고 물을 대접하는 것이라도 주는 자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귀한 일이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귀한 일이다. 또 심지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비유를 하셨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께서는 주의 종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주의 종 한 명에게 하는 선한 일들, 그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을 때 옷을 주고 또 옥에 갇혔을 때에 방문하고 병들었을 때에 문안하고 하는 작은 선행이 영생의 표가 된다. 그가 영생에 이르는 표를 무슨 예수님 믿고 신앙 고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생의 표를 행위에다가 두었어요. 그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이 바울의 복음 진리와 충돌하니까 그것은 아니고, 행위가 구원의 증표가 된다는 것은 그건 바울도 증거하는 바고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는 매우 중요하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구원의 증거가 되는, 표가 되는 것으로서 중요하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내가 행위의 표를 가질 때에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자로구나. 그래서 행위도 중요하다. 영생의 표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전한 전도 후원금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었다.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11절 보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사도 바울은 이 문맥에서 지금 이런 빌립보 교회가 다시 전도 후원금을 보내온 것에 대한 기쁨을 지금 증거하는 이 문맥에서 자신의 자족하는 생활 신조를 간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자족의 삶에 대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그들의 물질적 후원에 대한 그의 기쁨이 그가 단지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님을 말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돈을 좋아해서 돈 보내주니까 헤헤 하고 기뻐가지고 내가 참 기쁘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자족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전도자들을 생각하고 물질로 돕는 것이 선한 일이지만, 예나 오늘날이나 그러겠지만은 전도자들은 물질에 속박을 받지 않고 물질을 초월하고 초연하여 자족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모범을 보이면서 증거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전도자로 파송하듯이 보내실 때에 너희 전대의 돈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주머니 속에다가 돈도 좀 두둑히 넣고 은전도 또 금덩어리도 하나 좀 넣고, 내가 위급할 때 이거 팔아서 다 써야겠다 넣고, 동전도 좀 많이 넣고 그러고 가지지 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전도를 나가면서 짐이 많겠지요. 그렇게 하려면 돈도 많이 넣고 가려면, 옛날에 돈들은 지폐가 아니고 동전, 은전 넣으려면 무거워서 이게 다니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갖고 전도 다니는 것은 거북스럽겠죠. 그리고 두벌 옷이나 옷도 몇 벌을 좀 챙겨서 땀나면 갈아입어야지 그러고 다 챙기는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신도 좀 갈아 신을 신들 좀 몇 개 하고, 지팡이도 좀 몇 개 들고 넣고, 지팡이는 그게 뭐 호신용도 될 수 있겠죠. 그런 거 좀 다 준비를 해서 가지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는 왜 그렇게 말하냐?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지금 전도자는 주님이 보내신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 일꾼을 보낼 때 일꾼은 일하는 현장에서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까 그런 거 다 챙겨가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가라.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교훈하셨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복음 전파자들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합당하지만은, 복음 전파자가, 전도자가 복음의 현장에서 먹고 사는 것이 합당하지만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 그런 말이세요.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
믿음 없는 자들이 그것을 거리낌으로 여겨서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안 받고 저 사람 저기 싹군이지, 저 돈 받고 하는 일이지, 돈벌이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그렇게 장애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은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증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현장에서 생활 지원을 받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을 쓰지 않았다.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고, 그래서 자기가 친히 천막을 지어가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자족하는 생활은 전도자들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할 생활입니다. 염려는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 염려가 많아서 그렇죠. 염려는 탐심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의 모든 염려를 버리고 자족하며 살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뭐라고 교훈하셨던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자, 세상의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 염려거리인데 그거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거 구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해야 되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는, 내가 거룩을 이루고 성화를 이루고 믿음으로 바로 사는 그 일에 부족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염려해야 되는데 그거를 염려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로 가득한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라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태어났고, 그렇죠? 응애하고 아기들이 태어날 때 다 벌거숭이로 빈손으로 오지, 한몫 한 살림 챙겨가지고 세상에 딱 태어나는 게 아니죠.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다 왔고, 엄마 아빠가 낳아주고 그냥 나 빈손으로 왔고, 죽을 때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에다가 노잣돈 넣어주시면 그거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 돈 가져가지 않고 또 화장하면 그거 다 불태워버리고 말 것이고, 죽을 때는 그냥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이 지상의 삶이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을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에게 아까 예수님 말씀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 많은 새들을 누가 먹이시는 줄 아느냐?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을 내가 아느냐? 그 조물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을 아느냐?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고 또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예쁜 옷 입어라. 예쁜 맛있는 것도 먹어라.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그런 거를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해서 실력을 쌓고 자기가 또 할 수 있는 직장, 취직할 수 있는 직장에 다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다 좋은데, 그는 세상의 일은 열심히 하지만 거기에 염려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만 있어서 하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하나님 의지하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늘 주시는 것이니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서도 오만 걱정을 가득히 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걱정만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열심히 하는 것은 하지만은 염려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자족하면서 산다. 그 이치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성도의 사는 방법이고 또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자족하고 그래야 자족해야 속에 늘 근심 걱정이 없고 평안합니다. 평안한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자족하는 생활은 중세의 수도사들처럼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삶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삶을 말합니다. 배부를 줄도 있고 넉넉해서 배가 부르게 맛있는 것을 먹을 때도 있고 또 배고플 줄도 알고 좀 부족하면 약간 적게 먹고 좀 부족하게 그렇게 지나는 것도 또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믿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지금 자족의 삶 그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한 교훈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이라면 우리가 보통 여행 갈 때 조금 불편해도 잠자리가 불편하고 음식이 아이고 시원치 않고 여기 오니까 음식이 시원치 않다 그래도 조금 참아요. 왜냐하면 조금 가다 우리 집 가면 집에 가서 냉장고 열고 좋은 거 있으면 먹고 좀 맛있는 거 해 먹을 수 있고 사 먹을 수 있고 참는 것과 이치가 같아요. 이 지상의 삶이 길게 100년이지만은 100년은 영혼에 비하면은 산 점에 불과한 짧은 시간이 나그네 길이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자는 이 세상에 빈부귀천의 삶에 그게 의지해서 그 삶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만족하고 불만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것이 세상의 삶은 왜? 그래서 천국이 있으니까 내 집이 본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늘 주시는 줄 아니까 너무 욕심부려서 많이 가지려고 하면 그거 가져봐야 그거 갖고 몇 년이나 살려고 그거 가지고 지금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거 갖고 몇 년이나 살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건 뭐 하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날마다 자족하면서 사는 이것이 성도의 삶,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고 그렇지 않은 삶, 항상 있어도 불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르고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한 이것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천양지 차이가 있어요. 삶 자체가. 그래서 자족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과 성도들의 의식주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으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고 부자 된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주께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그런 일에 떨어진다고 가르쳤으니까 부자 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보장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이니까
아마 아이들, 여인들을 합치면 수백만이, 200만, 300만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사실이고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200만, 300만을 먹이실 수 있는 40년 동안 날마다, 아니 하나님이 40년에서 다 떨어졌습니까? 하늘 양식이 떨어져서 40년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다는 능력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30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이 아굴이라고 하는 지혜자는 잠언에 쓰기를 두 가지를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며, 첫째는 진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거짓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둘째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참 기도가 아주 소박하지요.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둘째는 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부자 되게 하지 말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지. 내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부자가 되면 하나님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죠. 또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너무 가난해서,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도적질하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질까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행복의 필수적 조건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의 필수적 조건은 물질적 풍요가 아닙니다. 성경은 가르치기를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그럼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것 두 가지, 사랑과 평안이, 사랑과 평안, 그것이 참 조건이다. 그렇다고 물질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물질은 아까 말했던 일용할 양식은 주세요. 사람이 게을르게 있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일하면, 건강이 있고 지혜, 지능의 지식이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일은 다 하게 돼 있어.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데 사랑과 평안이 빠져버리면 돈이 많아도 돈이 적어도 행복하지를 않아요. 서로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매일 갈등하는 집안, 부부가 갈등하고 부모와 자식이 갈등하면 그게 무슨 행복합니까? 차라리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끓여놓고도, 김치 하나만, 밥 하나만 놓고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행복한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있어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하고 서로 화평해야 평안한, 행복한 것입니다. 잠언 15장 17절은 그러므로 여간 채소를 먹으며, 보통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지혜의 말이죠. 채소 반찬, 아이고 여긴 다 풀밭이네, 고기는 없고 생선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거 없네, 그럴지 몰라도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매일 갈비를 굽고 소를 굽고 소고기를 굽고 먹어도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잠언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참 가난한 집입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다 오래돼 갖고 말라버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육선은 고기입니다. 보통 화목제 같은 거 드리면은 제사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다 그들이 먹습니다. 제사 드린 사람이. 그것이 고기 드리면, 제물이라는 말인데 고기라는 말입니다.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집에 냉장고에 열면 냉동실에, 냉장실에 먹을 고기들이 좀 있는 집, 많은 집들, 그렇게 집에 가득해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떡 한 조, 아주 그냥 너무 비교가
그게 극처럼 보이지만은 심지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육선이 가득하고 싸우는 집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그게 행복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의 원리가 분명하죠. 성경은 행복이 돈에 있지 않다. 사랑과 평안에 있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위주, 믿음 생활을 첫째로 여기지 않고 돈이 전부인 걸로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신자가 아니겠지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겠죠. 진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자이겠죠. 진리를 깨우치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육신의 탐심, 욕심, 탐욕과 염려를 함께 갖다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돈이 떨어지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리고 열심히 일할 걸 찾아보세요. 찾아봐요. 어렵지요.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살 길을 또 주시겠다 하고 또 절약도 좀 하고요. 절약도 좀 하고. 제가 밥을 먹으면서 만나 여러분도 보셨겠는가? 그 탈북자들 토크하는 데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 얘기하더라고. 아주 가난하게 탈북해가지고 너무 절약해서 살아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남자가 안 하던 노가다 일 해가지고 몸이 상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은 큰 집도 사고 땅을 1000평인가 농장을 일구고 그런 얘기 하더군요. 지금 부자가 됐다는 말이겠죠.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렇게 또 하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북 사람들은 좀 다 생활력이 강해요. 그런 말 많이 했죠. 6.25 이후에 해방 이후에도 그렇지만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고향을 버리고 온 사람들 고생하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생활력이 강하다는 게 열심히 일해서 무슨 일든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다 성공하는 거지. 요즘 우리가 2세들이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열의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들은 머리는 더 있고 환경도 옛날보다 갑절이나 좋아지고 했을 때인데 그러나 의지력, 생활력, 투지 뭔가 하겠다는 그런 의욕이 부족하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면 다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란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때에도 사는 것이 부모 세대인데 왜 못 사겠습니까? 왜 환경 탓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더 배갑절 노력하고 안 되면은 더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것이지. 제가 간혹 쓸데없는 얘기도 하지만은 제가 공부할 때 보면 제 친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용산고등학교 제가 다닐 때 보면 남산의 그 산동네 사는 친구, 저 홍제동 산동네 사는 친구 그런데 제가 그런 노래죠. 그 친구들 다 서울대 들어갔어요. 홍제동 산동네 사는 친구는 한 해 재수했나 여기서 서울 아마 4대 들어갔을 거예요. 4대, 서울 농대 또 과외도 못하고 여름방학에 같이 저랑 도서관에서 공부하면서 걔는 3일째 계속 달달 외우다 하는 서울 공대 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다 그 당시에도 서울대는 들어가기가 그렇게 쉬운 데가 아니죠. 지금도 하늘의 별 따기 같지만은 그렇게 노력해서 들어간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이랑 다 환경이 맞지는 않겠지만은 그립습니다. 모두들이 좀 분발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서울대를 못 들어갔지만은 내 친구들이 그런 데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열심히 분발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고 자족하면서 살아야 한다. 13절 보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게 그리스도라고 원문에는 돼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동본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운 환경 여건에서도 낙심치 않고 자족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는 우리의 위로와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고기 먹기를 원하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1개월간 고기를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 못하고 반문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지금도 살피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반심도 못되게 조금 그저 흉내만 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형편을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오늘 여기 바울의 말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도우시면, 주께서 힘 주시면, 그는 그냥 저절로 된다는 것이 아니고 기적주의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내가 해보겠다, 뭐든지 해보겠다 하면 먹고 사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자족하며 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에스겔 7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 더러운 것 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됨이로다. 우리는 조금 경험하고 있죠. 대단한 큰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무슨 미세먼지보다 20분의 1인가 작다는 무슨 20 마이크로미터인가 어쩐가 하는 거 조그만 바이러스균, DNA, RNA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의 세포도 아닌, 생물체도 아닌 그런 바이러스균이라고 하는 작은 균이 온 세계를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돈이 많아도 가서 이 마스크도 사지 못하는, 이게 진짜 대란이 나면 그렇겠구나. 여기 있는 대로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이 작은 하나님의 징벌인데도, 작은 재앙인데도 이러니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해서 다 은과 금을, 이거 다 쓸데없는, 이거 다 있어봐야 나는 배는 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가서 가게 가도 사 먹을 것도 없다, 라면 하는 게도 없다, 다 갖다 버리는 날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의지할 거 없고 돈도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힘이 없는 때지만은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이사야 40장 그 유명한 요절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않겠다. 소년도 피곤하고 청년들도 피곤하지만은, 청년들 소년들은 보통 피곤하지 않는 새 시대잖아요. 그들은 아주 힘이 넘쳐나는, 힘이 너무 넘쳐서 주체를 못하는 시절이 소년 때, 청년 때지만은 그들도 피곤할 때가 있어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치 않을 것이다. 새 힘을 얻을 것,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독수리 같은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힘의 상징이죠. 독수리는 오래 살기도 하고 대단한 새지요. 그런 독수리에다가 비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받아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독수리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복잡한 세상, 피곤하고 수고로운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오. 첫째, 성도들이 전도자들을 생각하고 물질로 돕는 일은 기뻐할 만한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바울도 기뻐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의 일에 동참한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둘째,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바울의 간증대로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겠습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이므로 우리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염려도 염려 보따리를 괜히 짊어지고 되지도 않는 염려를, 염려한다고 되면 실컷 염려, 밤새도록 염려하고 해결하겠지만 염려하면 몸만 축인하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염려입니다.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셋째,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들에게 자족하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행복할 수 있는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능력을 받아서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낭망치 않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